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는 우리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예배의 모임에는 주를 향한 찬양과 예배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송과 이 의인의 소리가 주님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고 한 주간의 일상을 살아가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3박 4일 동안 듣고 배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하늘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주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봐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시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수련회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수련회 말씀과 주님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믿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저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저희가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증스러운 것이 아닌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죄와 허물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수련회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저희가 수련회에서 받은 말씀과 또 일상생활에서 이제는 필요한 말씀들을 저희가 듣고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 전파하시는 정일호 목사님과 함께하사 저희가 살면서 뭘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알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저희가 참된 크리스천으로서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곳을 떠나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그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저희가 다시 만날 때에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생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우리 10계명의 3계명을 저는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할렐루야라고 하면 이게 인사말이 아니라 진짜 할렐루야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핸드폰을 너무 오래 사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핸드폰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핸드폰을 사면 좋을지, 여러분 핸드폰 기종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핸드폰이 있고 또 그 안에도 여러 종류들이 있으니까 어떤 핸드폰을 사는 게 좋을까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엄청 조사해보고 따져보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 볼래요? 나는 좀 뭐 구매하기 전에 엄청 조사해보고 찾아보고 산다. 좀 있어요.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 엄청 찾아보고 알아보고 사는 편인데 이분도 이제 핸드폰을 사기 위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죠? 우리 자매들 뭘 제일 중요하게 보죠? 카메라죠. 맞습니다. 저는 사실 카메라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인데 우리 자매들은 카메라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사람이 카메라도 보고 또
뭐 스크린 이제 크기, 너무 크면 또 불편하고 또 너무 작으면 불편하니까 적당한 크기의 이제 핸드폰 스크린 사이즈도 보고, 또 너무 무거우면 또 좀 불편하잖아요. 들고 다니는데 무거우면 밤에 또 누워서 핸드폰 들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머리 얼굴 아프고 하니까 좀 가벼운 핸드폰으로 살려고 막 이제 무게도 알아보고, 또 이제 핸드폰이 버벅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어떤 칩셋이 있나 CPU도 알아보고, 게임도 중간중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픽 처리 능력도 찾아보고, 트래시홀드는 어떤 건지 막 이런 전문적인 거 막 찾아보고, 가격은 얼마인지 막 찾아보고 엄청 연구를 많이 했어요. 조사를 많이 해보고 어떤 핸드폰을 사야 내가 잘 샀다고 소문이 날 수 있을까, 엄청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마침내 좁혀서 핸드폰을 딱 찾아서 정했어요. 이걸 사야겠다. 이렇게 정하고 이제 핸드폰을 사러 갔는데, 가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 핸드폰은 전화 기능이 없는 핸드폰이었던 거예요. 띠로링. 여러분, 전화 기능이 없는 핸드폰 여러분 사시겠어요? 물론 이제 세컨폰으로 뭐 사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럼 메인폰으로 전화 기능이 없는 핸드폰을 산다, 그럴 수는 없겠죠. 아무리 이게 카메라가 좋고 뭐 CPU가 좋고 아무리 뭐 다른 기능들이, 부가적인 기능들이 좋아도 전화가 안 되는 핸드폰은 사실은 우리가 쓸 수가 없는 핸드폰입니다. 그죠? 이런 것을 여러분 그 물건의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은 뭐냐면 그것이 없으면 더 이상 그것일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전화 기능이 안 되는 핸드폰이라든지, 앉을 수 없는 의자라든지, 글씨를 쓸 수 없는 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본질이 없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이런 핸드폰이 있을까 찾아봤어요. 근데 역시나 없더라고요. 전화 기능이 없는 핸드폰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화가 안 되는 핸드폰은 핸드폰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선풍기가 팬이 돌아가지 않으면 선풍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물건에는 그 물건을 그 물건 되게 하는 것, 그 물건의 본질, 에센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조금 유식한 말로 이제 라틴어로 sine qua non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sine qua non이라는 말은 without which라는 말이고, non은 not입니다. 그러니까 sine qua non은 without which not라는 뜻이에요. without which, 그것이 없으면 not, 아니다. 그것이 없으면 더 이상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이제 라틴어로 sine qua non이라고 하는 좀 유식한 말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말씀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바로 무엇이 이 sine qua non인가, 무엇이 성도의 삶의 본질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또 후서도 이제 읽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우리가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이들은 어땠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또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각자 자기의 마음에 드는 아볼로, 게바, 바울, 예수님, 자기의 마음에 드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자기와 이제 동일시하면서 이제 섹테리언이즘이 되죠.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눠지고 분열이 일어나면서 우리 그룹이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 아볼로파가 최고다, 우리가 가장 지혜롭다, 우리 게바파가 가장 능력 있다, 우리 바울파가 가장 글을 잘 쓴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룹을 자랑하고 다른 그룹들을 평가절하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마치 자기들이 이미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말이나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라는 말을 바울이 하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방언하는 걸 들어봐라. 야, 내가 방언하는 걸 한번 들어봐라. 내가 방언하는 거 얼마나 멋있나. 나는 천사의 방언을 할 수 있다. 나는 angelic language를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방언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 중구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해주었죠. 근데 대표 기도 시간에 그들은
나와서 자기의 방언을 자랑하려고 대표 기도로 나와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중국가 대표 기도를 막 방언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끄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도 방언할 수 있는데 갑자기 자기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도 막 샬라샬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본 예광이도 나도 방언하는데 자기도 일어나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나의 방언하는 걸 봐라. 나는 이런 영적인 은사가 있다. 나는 이런 스페셜 기프트가 나에겐 있다.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그들은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완전 난장판이 됐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이들에게 제발 그러지 좀 마라. 예배 시간은 제발 질서 있게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26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가 나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예언도 방언도 순서도 안 지키고 여러 사람이 예배 시간에 막 방언하고 예언한 일이 발생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컨텍스트 속에서 바울은 이들에게 가장 큰 은사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처음 읽었던 12장 3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가장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때 더욱 큰 은사를 이제 사랑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13장에서부터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이 더욱 큰 은사, 사랑을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사실 바울은 그 어디에서도 사랑을 은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을 은사라고 말하진 않아요. 오히려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할 때 이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을 말할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4장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영어 성경을 읽어드리면 Pursue love and earnestly desire the spiritual gifts, especially that you may prophesy. 여기서 earnestly desire라고 하는 말이 12장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할 때 쓰여진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할 때 더욱 큰 은사는 뭐냐면 사실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예언을 더욱 큰 은사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자랑했거든요. 그들은 방언이 가장 대단한 은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방언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자기들은 이제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특별한 말, 이거는 사실 자기 과시용으로 아주 제격이었거든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언만 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썰라썰라 방언하면서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여러분, 방언도 좋지만 방언보다 더 큰 은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언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말로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형제에게 해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언이 더 큰 은사인 이유는 뭐냐면은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14장 4절 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럼 방언은 자기만 아는 언어로 혹은 자기도 모르는 말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언을 말하는 것은 예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이죠. 예언이라는 것 여러분 어떤 미래적인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것도 될 수 있지만 현재의 것이 될 수도 있고 과거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러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형제는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여러분 바울의 이 말에도 무엇이 깔려 있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형제를 세워주고 형제를 사랑하는 은사,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했고 그것은 이제 예언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고 말할 때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spiritual gift와 the way가 구분되고 있는 거예요. spiritual gift가 있고요. gift는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 gift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반면에 love, 사랑은 뭐예요? 은사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은사로 한정되기보다는 길이에요. 길. the way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은사를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방언이든 예언이든 구제든 믿음의 은사든 어떤 은사든지 간에 모든 은사는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어떤 하나의 은사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랑은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을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방언이든 예언이든 구제든 무엇이든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의 방언도 천사의 말도 무엇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해요?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방언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남들은 알 수 없는 나만의 어떤 특별한 은사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남들은 행하지 못하는 대단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남들은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남들은 합격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시험을 여러분들이 합격한다 할지라도 남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특별한 직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아무리 대단한 방언으로 아무리 크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프로모트하기 위한 그런 방언은 제발 그만 좀 해라. 시끄럽다. 귀를 막게 되는 그런 소리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예언을 더 큰 은사라고 말했지만 설령 그 예언조차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신비를 내가 깨우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 안에서 예언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특별한 한 종류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의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특별한 은사인데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과 믿음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는 어떤 미러클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너에게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기고 무리를 걷고 무리로 걸을지라도, 너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게 있는 것을 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에서 부자 청년 이야기 들었었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너의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 부자 청년은 그것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설령 너가 그것을 할지라도 너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건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너가 설령 그 부자 청년이 행하지 못한 그 일을 행할지라도,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나누어주고 너 자신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신의 코어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삶에서 사랑을 빼면 성도라고 말할 수 없고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에서 내는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우리 들었었죠. 찬양했었죠.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사랑이 없으면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것을 내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낮 잠 못 자고 수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고된 수고가 다 헛될 뿐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때였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을까요? 좀 어렸을 때 수련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합수련회였어요. 연합수련회였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 교회가 가는 수련회가 아니라 여기저기 여러 지역에서 모여서 하는 수련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련회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죠.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쯤 됐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연합수련회에서 사람들과 같은 조가 됐어요. 그죠? 여러분도 조별 활동을 했었죠. 조가 됐는데 그때 저희 조에 한 아이가, 저보다 이제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였어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아이여서 좀 돌봄이 필요한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와 함께 이제 조가 돼서 같이 이제 조별 활동도 하고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 밤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마지막 날 밤에 찬양 시간이 얼마나 신나요? 막 신나게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도 정말 신나게 찬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막 하나님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나갔더니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시간, 찬양 시간에.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지금 그 아이가 안 보인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으니까 너가 좀 그 아이를 좀 찾아달라.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 어린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난 하나님을 지금 너무 신나게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나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이 찬양 시간이 너무 좋은데 나가기 싫다. 그 아이를 찾으러 나가기 싫다. 이 예배의 시간을 놓치기 싫다 라는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 마음은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녀도 되나? 라는 이제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세 번째 마음이 또 있었어요. 세 번째 마음은 이거였어요. 어딘가 있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세 번째 마음이었어요. 어딘가 있겠지. 뭐 어디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여기서 유별나시다 라는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작은 제 in the background에 세 번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싫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기 싫었고, 예배 시간에 예배해야지 라는 마음도 있어서
하나님 저 싫어요. 저 예배하러 갈래요. 하고 싫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었을까요? 과연 제가 싫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저는 어리고 미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은 순수하게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순수하게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행동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아무리 내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건 뭐였을까요?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기억은 사실 저에게 과거로 돌아가서 좀 지우고 싶은 기억 중에 하나예요. 그때 좀 다르게 행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사실 과거에 뭐 후회가 별로 많지는 않은데 후회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때 그 아이를 찾으러 나갈 걸.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구제도 믿음도 예언도 다 헛되다. 시네 qua non.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쇼츠를 봤어요. 쇼츠를 봤는데 어떤 식당 사장님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식당 사장님이 인터뷰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손님들을 돈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손님들이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 손님들을 돈으로 보고 최선을 다해서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 손님들을 돈으로 보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댓글에는 막 칭찬이 막 달려요. 뭐 말을 좀 저렇게 해서 그렇지 뭐 최고의 사장님이다. 막 이렇게 얘기가 달려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성도들을 돈으로 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는 헌금으로 제가 먹고 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최고의 프로페셔널리즘이다.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뭐 성도와 뭐 평신도와 목회자의 구분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제가 하는 뭐 사역만 여러분 거룩한 것이고 뭐 세상에서 일은 뭐 속된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럼 나는 손님을 돈으로 봅니다 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이 그저 돈으로 바라보면 돈줄로 바라보는 그러한 행동은,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 장사를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고된 수고와 헛된 노력 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이노, 제가 예전에 세이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나는 성인 군자가 아니고 성인 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돈을 위해서 합니다. 나는 돈을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의사들은 나는 돈을 위해서 환자를 고쳐주고 교사들은 나는 돈을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우리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 한 그릇을 떠주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학생 한 사람을 가르치더라도, 학생 한 사람을 지도하더라도, 의사가 환자 한 명을 고쳐주고 진료해 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고되게 노력하고 애쓰지만 사랑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랑 없이 억지로 수고하며 애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속히 그 마음에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해요. 바울이 말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만둬라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너가 사랑이 없으니까 수고하지 말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도 예언도 구제도 믿음도 자기를 내어주는 것도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섬기는 게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내 마음. 그렇다면 내 마음을 변화받아야 됩니다. 나는 사랑이 없으니까 난 섬기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나는 사랑으로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본질인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겠죠.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랑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죠.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4절부터 7절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여기서 바울은 사랑을 15가지의 특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사랑의 기본적인 특징 2가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의 기본적인 특징 2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사랑이 하지 않는 것 8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8가지 그리고 플러스 1 가지 더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하는 것 4가지를 말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의 기본적인 특성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함,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길이 참으심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십니다. 그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다는 말은 오래 참아 주셔야 한다는 거겠죠. 인자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아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줘야 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그럼 바울이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믿음이 강한 너희는, 지식이 있는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품어줘라. 너희의 권리를 포기해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해라. 우리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품어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늘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음과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랑이 하지 않는 행동 8가지를 말해줍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기와 자랑은 모두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self-centered 태도인 것이죠.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자기가 스팟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태도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죠. 내가 스팟라이트를 받으려고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내가 내 능력과 내 은사와 내 대단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였어요. 바울은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가 Mere Christianity에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만은 근본적으로 경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럼 교만하지 않은 것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않은 것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자기가 사실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면 나는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다, 봐라 나 얼마나 겸손한지 이렇게 되기 십상이거든요. 나의 겸손함조차도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게 참 힘든 거거든요. 근데 C.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고 그것조차도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겸손은 자기를 잊는 것이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진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참 맞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지 않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마땅히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상대방 중심적이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그 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 또한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 가운데 self-forgetfulness, 자기를 잊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을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나에게 행한 악을 떠올리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라는 겁니다. 성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악을 기억하지 않는다. 용서해 준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같이 갈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을 늘 곱씹고 되새기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이 행하는 4가지를 말하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다시 한번,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요? 참고 견디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전제되어 있죠.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좌절스러울 수 있고 frustrating하고, 이렇게 내가 사랑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사랑해봤자 어떠한 열매가 있을까? 때로는 좌절스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죠.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일까? 왜 이렇게 교만할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보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해 주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내 자신을 너에게 주었는데 왜 너는 아직도 내 사랑을 모르니? 너는 왜 아직도 믿음이 없니?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니? 왜 지나가는 세상의 외형에 집착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 하나님도 답답하실 수 있고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지금의 내 눈에는 어떠한 열매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견디고 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스러울 때 사랑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견디고 참을 수 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랑할 때 참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순장들, 순원들 사랑할 때, 우리 임원들 섬기고, 참 이번에 수련회 때도 고생 많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때로는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왜 내 사랑을 알아주지 못할까? 왜 이렇게 몰라줄까?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왜 바뀌지 않을까? 그러나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가운데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8절부터 13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바울은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냐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사랑과 대조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8절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Love never fails. Love never ends.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식도 필요하고요, 예언도 필요하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도 필요하고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자기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소망하며, 지금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많고 힘들지만 자기 아들을 내주신 이가 어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며 견디고 수고하기 위해서 소망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겐 사랑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때에, 그때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남아있을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서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세 가지는 영원하다, 이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NIV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보세요. And now these three remain: faith, hope, and lov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자, 좀 구분이 되시죠?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원어 성경에 항상이란 말은 없어요. 이제, 지금 세 가지가 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것을 누가 소망하리요? 바울이 말하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리요? 바울이 말하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더 이상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모든 약속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누군가 우리에게 예언해 줄 필요도 없고요,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줘야 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때에는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여전한 본질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 우리의 삶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고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받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본질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것이에요?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며 항상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이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서 믿음을 배웠는데 하나님, 이제는 또한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고된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섬김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사랑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특별한 일을 행하려고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자기를 섬기고 자기중심적이 되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사랑은 나를 기억하는 것이고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 없음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양 노래 만물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거칠은 광야길을 걸어가거나 풍요의 인생길 걸어갈지라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 믿음과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본질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닮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물질로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 충만하시는 은혜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함을 기억하며,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언제나 모든 은사와 모든 섬김과 수고를 사랑 안에서 행하기를 굳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영생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공동체를 찾아주신 우리 세 가족들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 자매님과 그다음에 유진 자매님이죠. 네, 그리고 노희진 자매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주보 맨 뒤편을 보시면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금요 모임 광고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저희가 독서 모임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주는 힘투 워십 그리고 교제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전교인 수련회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이제 전교인 수련회가 또 은혜가 더블로 받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는 여러분 또 청년에 이렇게 맞는 그런 말씀으로 또 주어졌는데,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 전교인 수련회는 좀 더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이제 성인들이고 어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맞는 또 귀한 말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제가 알기로 내 삶의 이유라는 주제로 전교인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또 귀한 강사 목사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다 이제 등록해 주시고, 일정은 7월 1일부터 3일, 토, 일, 월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장소는 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부가 저희가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토, 일, 월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도네이션을 받을 거예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들어오는 모든 도네이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러분 섬기면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섬기면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네, 카페 운영도 사랑으로 여러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순장님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구글 설문조사 링크를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순모임 하시면서 좀 다 같이 그 설문조사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난 못하는데요 하시는 분도 들어가셔서 못합니다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았지 예린아?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린이 있으면 좋은데 예린이가 그때 여기 없죠.
우리 카페 알바 유경험자인데 네,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VBS 스텝과 또 교사,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장학회 모집하고 있습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장학생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쉬운 말 성경통도 함께 지금 고린도 후서 말씀 읽고 있죠. 7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다음 주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마쳤습니다. 즐거운 순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예배하리 생명